오늘 새벽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기원전 605년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서 1차로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때부터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제까지 읽은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갔었지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에스겔보다 앞서 7, 8년 앞서 1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지만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 모든 걸 휘젓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빼앗아 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환경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 환경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그릇을 가져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는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둔 곳이 바로 시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시날 땅은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이 탑을 이루어서 하늘까지 닿게 했던 그곳, 죄악이 탑을 이루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끝판을 보여주었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 바로 시날 땅 시날 평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갔던 그곳은 하나님 없이 교만이 탑을 이루고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목적은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부족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이었고 인재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물질과 군사력만으로 세계 정복의 야욕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탁월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비지배국의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국의 언어와 그들의 왕국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빌론 1차 포로는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여정, 자유가 억압된 포로의 여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왕궁에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신분이 포로인데 지금 나는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로라는 신분과 환경을 핑계 삼아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유대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국적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다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큰 일을 보고 큰 그림 그린 거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이렇게 변했지만 내 믿음은 변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뜻, 이것만 가지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은 매일 바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믿음을 절대 변하지 않겠다. 이 한 가지 뜻, 이걸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환관장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의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선물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엄중하고 여러 가지 복잡 단안하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뜻을 굳게 정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선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환경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에 나가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내 마음의 뜻은 굳게 정해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뜻을 정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